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금요 우리 기도의 말라기 강의 첫 번째 말씀. 오늘 다른 사랑, 서로 다른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라기 말씀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아주 중요한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호세아서와 역사적 배경과 시대가 다릅니다. 이 주전, 지금 이 말라기는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포로기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한 60여 년, 7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런 그 시대적 배경과 정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약 한 400년간의 암흑기, 공백기를 거치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다시 등장하는 선지자가 아시는 것처럼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간복음, 마태복음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신약의 사람, 신약의 선지자다,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입니다.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부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어쨌든 세례 요한까지 이 구약에 예수 오시기까지 한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때를 암흑기, 암흑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깜깜해진 암흑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흑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암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암흑시대가 되는 거예요. 400년 암흑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지금도 암흑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관념을 관통하고 내 영혼을 관통해서 내 삶을 관통해내지 못하면 암흑이 되는 거예요. 이 말라기라고 하는 뜻은 나의 사자, 나의 전권 대사다. 그래서 이 전권 대사를 통해서 이 말라기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 말라기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1절 말씀에 보면 경고다 이렇게 있어요.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 전권 대사에게 위임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언제냐면, 이제 바벨론을 지나서 이때는 페르시아 때에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나서 6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60년 지났는데 여전히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조공을 바치고 있고, 여전히 억압을 받고 있고, 끊임없이 이 때가 되면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압박, 또한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혼혈족이었던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어떤 도전, 그리고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끊임없는 어떤 그 도전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큰 부담, 곤고함을 느끼고 있던 그런 때였단 말이죠. 근데 이런 환경 가운데 이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제 하나님 뜻 안에 살아보겠다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전을 지었으면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가? 라고 하는 신앙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회의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습관화되고,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이럴 바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한번 소망을 가져보지 하면서 세상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이제 말라기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뭐냐? 6가지 논쟁으로 등장을 합니다. 6가지 논쟁 형식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첫 번째 1장 이제 5절까지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논쟁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논쟁.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했냐? 사랑하는 게 맞냐? 라는 논쟁.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6절부터 살펴볼 텐데, 2장까지 걸쳐서 이제 제사장 타락, 성직자의 타락에 대한 논쟁입니다. 세 번째가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논쟁. 그게 이제 2장 16절까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논쟁. 그리고 네 번째 논쟁이 뭔가 3장 6절까지 하나님의 정의. 도대체 하나님 정의가 뭐냐? 이게 도대체 하나님 정의가 맞냐라고 하는 하나님 그 정의에 대한 논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 유명한 이제 11조 논쟁. 우리는 말라기 하면 11조 논쟁만 생각하는데 11조가 본질이 아니에요. 어쨌든 다섯 번째 논쟁이 11조 논쟁이 등장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악인의 형통. 왜 악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형통하냐라고 하는 그런 악인의 형통에 대한 논쟁. 이 6가지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시면서 다시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논쟁인데, 자,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로 이제 말씀이 시작돼요. 말라기 말씀이 짧습니다. 이게 전체 4장밖에 되지 않아요. 총 절수로 하면 채 55절밖에 되어지지 않는 짧은 성경인데, 이 말씀 가운데 무려 25번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는 거야. 여호와가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할 테니까 좀 들어봐. 좀 들어. 계속 이 표현을. 55절의 그 짧은 말씀 가운데 25번이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발하고 있는, 그러면서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진심을 표현하면서 책망할 건 책망하고 또 경고하고 설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논쟁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기들은 할 만큼 다 했는데 하나님도 해야 할 일들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성전 짓고 60년 지났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뭐라고 반발을 하고 있냐면, 보세요. 지금 말라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지금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논쟁이죠. 사랑 논쟁. 난 사랑한다니까? 아니,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사랑하셨으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포로기 돌아와서 성전 짓고. 근데 60년 지나도록 하나님 뭐 했는데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게 지금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는데요? 왜 반발합니까? 왜 감히 그 하나님과 이런 논쟁을 벌일까요? 자,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해요. 반발합니다. 자, 말라기 앞에 학개 스갈의 말라기잖아요. 학개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다시 너희들 호세에서도 마지막에 회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자,
결국에 포로기를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게 돼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들의 회복은 뭐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회복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정치적, 경제적 회복시켜 주셔요. 자, 성전 짓고 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이, 훨씬 나은 형편과 환경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당연히 더 나은 형편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게 우리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 짓고 나서 6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 60년 이상 그 기대가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회의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러려고 돌아왔나? 이럴 바엔 뭐하러 신앙생활 하나? 계속 믿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 찾아야 되나? 이상하다,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나? 잘못 알고 있을까? 신앙생활이 내가 했던 기대나 어떤 소원의 문제가 이거보다 더 깊은 게 있나? 이게 고민하면서 한 걸음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면은 발전하면 좋은데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회의가 될 때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는가? 신앙을 형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은 아마 안 할, 성전은 지어놨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는 또 다른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몸은 성전에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떠나버린 거죠. 자, 그래서 타성해졌고 습관적인 신앙생활, 메말라 버린 겁니다. 이게 말라기 시대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포로기에 돌아온 시대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 우리가 성전 포로 시대 돌아와서 페르시아 땅에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 지었는데 60년 지나도록 하나님 해준 거 도대체 뭡니까? 이게 말라기 시대 성도들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 시대 우리들 얘기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박 목사도 경험했던 사건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 가령 예를 들면 자녀 문제, 아니면 내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이 그러면 바로바로 들어주셔요. 그런데 그럼 응애 계속 하나님 들어주시다가 언젠가 이제 자식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성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느 순간 지체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대번의 반응이 어떻게? 하나님 왜 좀 이럴 바에는 내가 뭐하러 예수 믿지? 이럴 바에 옆집에 보니까 법당 다니는데 법당이 더 응답이 빠르던데? 이럴 바에 응답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내게 응답도 안 해주시면 뭐하러 교회 다녀? 그냥 편하게 살지? 죄송합니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겠다, 자신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한 것을 무조건 회복,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내가 한번 따져보려고 했는데, 잘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과 논쟁을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진짜 이런 성도들과 이런 논쟁할 때가 목사가 왕왕 있습니다. 왕왕 있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꼭 이런 거예요. 마치 시집 오고 나서 당신이 나한테 시집 오고 나서 지금까지 잘해준 거 뭐 있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지만 당신이 시집 오고 나서 나 다이아를 하나 사줬어? 뭐 명품 가방 하나 사줬어? 뭐 좋은 큰 집을 사줬어? 이렇게 따지는 거하고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며 이게 뭐야? 이렇게 불평하는 거하고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좀 생뚱맞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3절 보십시오. 에서는 에서 얘기를 꺼냅니다. 3절 말미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얘기를 하셔요. 이게 뭔 얘기인가? 갑자기 야곱과 에서 비유를 통해서 에서가 야곱의 형이지만 형이니까 형을 더 사랑해야 되고 형에게 더 많은 은혜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그리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사랑 다르다는 걸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철없는 아내가 남편한테 왜 나한테 명품 가방 안 사주고 다이아도 하나 안 사주고 막 불평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질적으로 따질 수 있는 사랑의 수준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자신을 전부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에서가 아닌 그런 순리적인 사랑이 아닌 야곱을 선택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왜? 왜 그 야곱을 사랑하셔요? 전부를 다 주기 위해서. 아무런 자격 없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런데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숱한 험악한 세월을 야곱과 동행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안에 명품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모든 명품과 하나님의 부여와 하나님의 생명을 다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전부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다른 질적 다른 차원의 사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야곱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명품 가방 주고 아파트 사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음 주지 않고 보세요. 마음을 주지 않고 명품 가방 주고 다이아를 준다? 우린 그거 줬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마음 같은 거 하나님 필요 없고요. 그냥 이런 거 주세요. 근데 이건 어떤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은? 이런 사랑을 화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류의 사랑.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근데 내가 저 여자를 하룻밤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명품 가방 사주고 다이아 사주고 마음이 있습니까 거기에? 네. 자, 그 화류의 사랑. 도무지 사랑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부 주는 사랑. 이게 진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 이게 진짜 사랑인데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자꾸 화류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이런 갭 차이가 생길까? 이런 차이가 왜 생길까요? 지금 이렇게 목사가 설명하면 맞는 말이야, 아멘 하는데 막상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또 화류의 사랑을 지금 소망해. 보세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성전 짓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성전 짓고 제사만 꼬박꼬박 드리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했어. 주일만 예배 드리면 내 할 도리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부모님께 마음은 없고 내가 어버이날이니까 계좌이체 용돈만 드리면 계좌 이체될 때 마음도 이체됐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유다 사람, 이 말라기 시대 백성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들의 마음이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다른 데 갈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호세아서 말씀, 이후에 있는 소선지의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책망하고 간섭해요. 그 책망과 간섭이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그게 포로 시대였단 말이에요. 철옹성 같던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722년과 580년 북과 남이 멸망하고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약속된 70년 시간이 지나고 기적처럼 돌아오는데 그래서 성전을 짓잖아요. 정신 조금 차렸단 말이에요. 그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해야 돼. 그런데 마음은 빠지고
참되고 진실된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뭐 제사, 뭐 동물 육식을 원하셔서 그 성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지어놨는데 마음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세월이 60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뭘 찾습니까? 명품 가방만 찾고 있는 거예요. 다이아 반지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 말씀을 말라기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경고예요. 이 경고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무겁다란 말이에요. 무거운 말씀인데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야 되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마음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들 답이 이 말라기 유대 그 시대 유대 사람들의 그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 나한테 잘해줬습니까? 잘해준 것이 있어야 마음을 주든지 뭐 말든지 할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본물 터듯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논쟁이 이제 말라기 6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랑 논쟁.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걸 다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이런 것들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똑같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그 물질 안에 가둬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을 화류의 그런 사랑쯤으로 천박하게 치부해버리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천박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남편이 보세요. 남편이 돈 좀 많이 벌어다 주면 반찬 한두 가지 더 내다 주고 안 벌어다 주면 반찬 줄어요? 그런 거예요? 몰라. 세상 사람들 그럴란가?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다 주면 반찬 서너 개, 갈비가 나오고 그렇지 못하면 내쫓습니까? 않잖아요. 그거는 고래지. 사랑이 아니라 고래지. 그런데 신앙이 이 말라기 시대 그 유다 백성들이나 우리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순간 결단코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물은 흘러야 돼요.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데 정체됩니다. 그러면 썩게 돼 있어요. 썩으면 항상 악한 것들이, 악한 원소들이 썩은 곳에는 모이기 마련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는데, 아무런 그런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의 모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정말 사랑의 파트너로 삼아서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주기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천박하게 인색하게 반응해요. 한 번도 그 사랑 앞에 꼬꾸라지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강팍해서 그래요. 남녀가 마치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랑 결혼하고 똑같아요. 전에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마치 제가 그 선교 단체에 있을 때 항상 주재권이라는 게 뭡니까? 내 삶의 모든 운전대를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대를 드리는데 이제 그 신앙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형으로 오셔서 이제 주재권을 운전대를 이양받으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양해드리지 않고 교회는 오는데 예수님을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트렁크에다가 가둬버려요. 가둬놓고 예수님이 두드린데도 그냥 모른 척 예수님을 트렁크에 가둬놔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뒷자리에 앉혀요. 예수님을 뒷자리에 앉히는. 그러니까 가만히 계속 운전을 내가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잠이나 주무세요 하고 뒤에 앉혀요. 근데 조금 성장하면 주님을
그래도 옆에 앉힙니다. 앞자리에. 앞자리에 앉혀. 앞에 앉지만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운전은 내가 더 잘하니까 운전은 제가 더 좋아요. 내가 운전하는 게 취미야. 운전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 옆에 앉아만 계세요. 제가 내비게이션이에요. 옆에서 잔소리하지 마세요. 자기가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히는 건 그래도 예수님하고 대화는 해. 대화는 합니다. 가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운전대를 넘겨야 되잖아요. 넘겨야 되는데 사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 싸움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운전대를 넘겨드려야 되는데 싫은 거야. 내 차 뺏기는 것 같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고 내가 몰고 싶은 대로 몰아야 되고 내가 여행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운전 면허증은 있는지 운전 잘하실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IBF라는 선교단체 거기서 하여튼 3년 내내 들었던 얘기가 주제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 주제권에 대한 이양이 되지 않으면 말라기 시대 이 백성들처럼 항상 이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 사랑했는데요? 하나님을 그 천박한 화력의 사랑쯤으로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늘 거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아요. 운전대를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주제권을 맡기는 거예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자, 근데 이제 유다 백성들은 이 말라시게 그 성도들은 이제 그게 운전대 내어드리는 게 싫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명품 가방 하나님 나 성전 지었잖아요. 6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명품 가방 다이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주지 않는다고 언제 나 사랑했냐고 불평을 터뜨리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게 지금 이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얘네를 또 이러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성도 어떤 모 성도에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왜 그런가? 제가 몇 주 전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항상 어쩔 수 없는 게 반복이 돼요. 왜 어쩔 수 없을까요? 내가 타협하고 양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내 영혼을 관통하지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 도서관에서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그때 읽었던 전기 중에 전기책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퀴리 부인의 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퀴리 부인이 그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의 사랑을 항상 회의하고 의심을 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엄마가 한 번도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뭐 뽀뽀를 해주거나, 왜냐면 다른 집에는 학교 가면 학교 간다 뽀뽀해주고 학교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왔냐고 또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러는데 자기 엄마는 한 번도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아주지 않고 한 번도 입술에 그 뽀뽀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우리 엄마는 계문가 보다. 우리 엄마는 친모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굳고 안아주거나 뽀뽀해주는 걸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그 마음이 마음에 어린 나이에 그 상처가 돼가지고 어머니를 이렇게 멀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엄마가 결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결핵이 있어서,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결핵에 있는데 그 결핵에 있다는 얘기는 차마 못하고 그래서 그 딸을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극구, 왜? 그게 사랑이었거든.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이었는데 어린 딸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 엄마가 계문갑다. 엄마가 친모가 아닌가 보다. 엄마가 나 안 사랑하는가 보다. 딱 지금 지금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천박한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보세요. 우리가 지금 딱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줘요? 하나님 왜 나에게 명품 가방 하나 선물 안 하십니까?
아니, 그러고서 뭘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우리 가정의 문제 가지고 이런 거 지금 기도하잖아요. 왜 안 들으시? 하나님 안 사랑하시나 봐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화류의 신앙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차이, 그리고 바라보는 수준의 차이, 신앙의 차이. 하나님은 우리를 화류의 인생으로 대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 대우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신부에게는 명품, 물론 뭐 명품 이런 것도 나중에 사주기도 하겠지만 이런 걸로 마음을 얻지 않아요. 자, 내가 필요한 것이 주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을 더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선택하셨어? 나를 이 몸된 교회에 부르셨어?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나에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분량과 그 분량의 은혜,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그 낮은 천박한 수준의 사랑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치 지금 이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처럼 주께서 어떻게 날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날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성전 지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하나님 복 주야지요 따지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야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천박한 화류기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자라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재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내 시간에, 내 물질에, 내 자녀들의 모든 것에 하나님 주재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내 삶의 모든 이 주권을,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사랑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